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413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에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기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기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그리고 그의 빛 안에 살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절 3절 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없으리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두운 길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격려케 하시며 치유케 하시며 힘없게 하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들이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능력의 손길을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그 상태 그대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구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선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역에 하나님 우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할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심령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신 은혜의 역사, 새롭게 개혁하는 은혜의 역사, 바꿔지는 은혜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꿈꾸는 자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휘감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입의 문을 여는 달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요. 여름철입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역 공과는 32과이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 선교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성가 찬양은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입니다. 오늘 꽃꽂이 예물은 우리 최용섭 집사님, 이금순 권사님 가정에서 귀하게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 군입대한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큐티 온라인 소그룹 하실 수 있고요. 성경 필사 원하시는 분 있으면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잔기침이 좀 안 떨어졌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신앙의 걸음 중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가 많이 오는 한 주였는데도요, 또 그래도 무탈하게 이 자리까지 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또 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은 분이시죠.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요. 저도 기침을 할 때마다 주님 좀 낫게 해주세요.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좀 생활도 잘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있고 마스크도 쓰고 약도 잘 먹고 주사도 막 맞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안 나요 주님? 꿀 먹고 홍삼 먹고 프로폴리스 먹고 약 먹고 약이란 약은 막 다 복용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요 이 잔기침이 안 나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잔기침 하나가 이러면서 주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그런 간절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좀 주님이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좀 야속하게도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뛰어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닌데요.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런 게 아니라 이쪽이에요 주님. 저쪽이 아니라 이쪽인데요 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인생에서 예상치 않은 상황들 또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상치 않은 반응이 나와서 당황했던 한 여인이었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좀 도와주실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게 그 여인을 대해요. 여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넘어서죠.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다가가서 그 여인이 문제를 해결함 받고 칭찬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그 여인의 믿음의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을 많이 읽어왔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와 비슷한 유사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욱한 안개가 우리의 눈앞을 쫙 가려요. 근데 이것을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 오르막이 끝나고 내리막이 쫙 이어지고 바람이 싹 불어오는 그런 곳을 우리가 좀 원하는데 이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죠. 그리고 점점 역풍은 세지고 막 뭔가 안개는 더 자욱해지고 오늘 여인이 처한 상황이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도 매몰찬 경험. 그런데 결국은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안개가 자욱한 이런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뚫고 나갈 근력, 끈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군대에서도 이 행군을 걷게 하는 그 비결은 육체의 강함이 아니죠. 정신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어떠한 근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근력으로 막 내성을 키우는 것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그 정신력,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남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24절 말씀.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 여인을 남으로 대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그런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원래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어. 나는 하나님과 남남이었어. 이 사실을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요, 이 사역을 펼치신 곳은 우리가 읽었듯이 두로와 시돈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굉장히 골이 깊은 그런 아주 남남, 같은 혈통이라고 하여도,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여도 우리는 남이야 선을 그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끊어진 관계야. 너랑 나랑은 남이야. 우리도 사실 그런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죄라는 것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봐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남남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상 숭배죠.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2순위에 두더라도 1순위에 다른 게 있으면 우상 숭배가 되죠. 내 건강,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무엇이 우상이었죠? 자녀가 사실 우상인 사람이었어요. 자녀가 아픈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이방 지역 중에 그 엘리야가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아세라의 주 지역인데요, 멀지 않은 곳에 이 치유의 신 에시문이라고 하는 신전까지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즉 이방의 문화가, 그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었죠. 게다가 자녀가 아프니까 늘 그런 데를 막 들락날락 했겠죠.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여인이 어쩌면 이렇게 여인이 혼자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아마 이 남편을 잃은, 아니면 과부, 아니면 이혼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겸상도 안 해요.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접촉하는 것도 꺼려하고요. 서로 아주 그냥 원수처럼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쉬운 사람이 잘 보여야 되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서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려면 뭘 해야 돼요? 뭐라도 좀 싸가든지 준비해 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여자는 굉장히 하대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여자와 고아와 이방인과 객, 이 사람들은 제3자로 항상 밀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 이 여인이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을 가게 했거나 아니면 남편과 같이 가서 정중하게 부탁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에시문 그런데 가던 저 여인이 왜 우리 신 안 섬기고 왜 예수님 찾아가서 저런 거 해? 자신의 신앙을 지금 다 저버리고, 신앙을 다 버리고 가는 거죠. 남인 예수님한테요. 그만큼 지금 믿음의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우상들을 지금 깨뜨리고 계시죠.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어. 너랑 나랑은 남이야.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은 주지시켜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쩌면 너랑 나랑은 남이야 라고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남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내가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자임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 회개의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 없이 그냥 나는 자녀니까 막무가내로,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일 때 죄악으로 더럽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간곡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존재였음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남남이었어요. 감정의 골이 아주 깊은 죄악으로 관계가 멀어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지금 자녀가 된 것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놈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남남이 아니라 더 저급한 표현으로 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죠? 25절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랑 남남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지금 간절히 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가 뭘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가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누구랑 같이 왔는지 아세요? 그런 거 말하지 않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여인은 그저 간절하게 다시 예수님한테 구할 뿐입니다. 믿음의 자세죠.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가 있고 그냥 주변에 있는 개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어. 상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런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개들이 먹고 살잖아요. 자신을 그 개로 인정을 하고 지금 이 여인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개들이라고 성경이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개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저급한 욕이에요. 그래서 개 이렇게 나가는 그 욕이죠. 무슨 강아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금 저급한 욕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좀 때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고요, 어떨 땐 시험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 그냥 좀 고쳐주면 안 돼? 찾아온 사람 이렇게 간절하게, 얼마나 사정이 딱해.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데 얼마나 딱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저럴 수 있어?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방향을 틀어서 생각해 보면은 본문이 훨씬 더 납득이 됩니다. 이 여인이요, 이 개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간청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잃었든지, 생활에 그 긴 병에 뭐 효자 없다, 긴 병에 부자 없다고도 요즘 얘기하잖아요. 다 탕진했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어요. 해결도 조금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되나 막막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 옆으로 결국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데 너한테는 안 해줘.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어떻게 하죠? 우리 자녀가 아파서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나는 해결할 수 있는데 너한테는 안 해줘. 너 같은 X한테는 안 해줘. 너 같은 뭐한테는 안 해줘.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죠? 야이씨, 나보고 뭐라고? 네가 뭐? 그러한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죠. 내 자녀가 나을 수 있다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매달리고 붙잡고 사정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자세죠.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눈앞에 있다면. 지금 이 여인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해볼게요, 안 되네요, 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 나는 내 자녀들만 신경 쓰지 너는 신경 안 써.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너한테는 안 해줘.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뭘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 공로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어떠한 시험에 들어도,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도, 어떠한 열악함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을 붙잡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얼마든지 펼쳐져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는 그런 데서 나와요. 내 자존심 부리는 거요? 그거 올바른 자세 아니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대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존심이 머리끝까지 올라간 사람은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다운 부모 있나요? 자녀다운 자녀 있어요? 마음에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질투, 미움 안 가진 사람 있어요? 속 넓은 사람 있어요? 우리 다 속 좁고요, 자기 욕심에, 미움에, 시기, 질투, 아주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건지 한번 돌아볼까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제가 하는 것을 100으로 놓는다고 치면요, 저는 100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하는 걸 보면요, 자녀들은 200, 300으로 어느샌가 자라 있더라고요. 제 힘으로 키운 게 아니구나 고백하게 돼요. 제가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없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처럼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은 천으로 자라있고 만으로 자라게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은요, 하나님, 제가 보잘것없이 이거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잘 키워주셨네요.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성도님들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내 의로 가득 찬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장로님들과 저희 제자훈련을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시작을 첫 과를 했는데요,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 한국교회에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은 회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사실 우리는 개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오늘 설교 후에 좀 부르고 싶어서 제가 선곡을 해봤는데, 벌레만도 못한 내가. 옛날에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는데 요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런지 잘 그런 회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도 항상 돌아봐요. 나는 목사인가 아니면 싹군인가. 제가 하는 것은 10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000으로 만으로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싹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시는구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 고쳐지지 않는 버릇들, 또 돌아서서 죄를 짓는 모습들, 변하지 않는 성품들. 우리는 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누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좀 그렇게 설교를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는 남이고
놈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눈과 같이 지켜주시죠. 시편의 기자는 우리를 그렇게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으로 그를 인정하시고 난 후에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28절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야 대단하다 이런 믿음은 없어요. 근데 믿음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산을 옮긴다고 하시잖아요. 그 믿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무슨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죠. 그리고 그것을 참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 여인이요 이것을 은혜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되죠? 소원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 여인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예수님한테 뭘 좀 갖다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사람의 신앙적인 반응이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오는 거고요. 먼저 뭘 해서 잘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했을 때 받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인 것처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말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뭐죠? 믿음으로 사는 것. 앞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세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부모님들이시죠. 자녀들을 위한 뒷바라지 어떻게 하셨죠? 뼈 빠지게 하셨죠. 여기 자녀들은 종현이 종민이 정도밖에 없는데 자녀들을 위해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합니다. 대학 등록금 내고 필요하다 다 사주고 자신은 시장에서 몇천 원짜리 티셔츠 쪼가리 입어도 자녀들은 메이커 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죠? 너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 노후를 책임져.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요? 아니죠. 너 인생 잘 살아. 너 편하고 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뭔가 편하고 많이 얻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시고 충만하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시편에서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분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가 어떻게 지켜지죠? 뭔가 이렇게 뭐가 날라오면 우리 눈은 어떻게 되죠? 감죠. 그런데 우리가 뭐 날라온다 눈 감아야지 머리로 생각하고 감지 않아요. 이성이 아니라 본성으로 눈을 감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건요 머리로 생각해서 어떻게 지켜줘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본성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감싸주고 품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자체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의 본심은 고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의 본심은 사랑하고 보호하고 품어주는 데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왜 시련이 찾아오죠? 이 눈을 단련하는 사람들, 그런 움직임을 단련하는 권투 선수들은 때로는 눈을 억지로 뜨고 있는 훈련을 하잖아요. 왜요? 그것을 더 잘 보고 뭔가 더 좋은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본능은요, 그의 본심은 위험이 찾아올 때 눈이 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때로는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계속 찬 바람을 계속 쐬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눈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훈련 시련을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련은요, 이유 없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일부러 어렵게 하려는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주 목표가 아니죠. 더 큰 대의가 하나님에게 늘 있죠. 그래서 이사야 20장에는요 3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가 3년간 벗은 몸으로 아주 수치스럽게 살아갑니다. 왜요? 애굽과 구스 이방 나라를 위한 징조와 예표로. 아니, 내 인생은 좀 이스라엘 위하여 쓰시지 왜 이방 나라를 위하여 쓰세요? 왜 쓰셨죠?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 수치를 당한 후에는 모든 이방의 족속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너가 그런 수치를 경험해야 한다. 즉 그가 경험한 그 수치는요, 이유 없는 쓸모없는 수치가 아니라 결국 모든 이방인들을 품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그런 징조와 예표였죠. 우리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역경을요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나왔을 때 어쩌면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아니면 그 믿음의 각 가정들에게 신앙의 자녀들의 엄청난 성숙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 나라 가서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저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간들을 잘 지나가고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목사로서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더 잘해주고 계심에 너무 감격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 그래도 조금씩 뭔가 하잖아요.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요 입이 쩍 벌어져요. 저희 큐티 모임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는데요 적은 인원이지만 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때때로 모이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우리가 책도 나눠 읽고 하고요. 장로님들 저희 이제 훈련 저희끼리 하면서 당회 훈련으로 먼저 시작하고 우리 교회 그런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고요. 안수 집사님들 저희가 지난주에 공지했어요. 이제 그런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모임과 좀 훈련이 되면 좋겠다. 다 긍정적으로. 교회가 뭔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련을 이겨나가는데 함께 합시다. 동역하고 있는데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문자 저희 교회가 매일 보내잖아요. 그 막 아침에 기도하는 거 조회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좋아요가 이렇게 좋아요 누르는 거 혹시 아세요? 엄지손가락이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그런 거 보면요 왠지 모르게 뿌듯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도 신앙으로 지키시는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한 분이 우리에게 이미 계심을, 우리 예수님을 늘 떠올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이 걸음이 안개 같은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걷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오늘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안고 가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발톱이 좀 손질을 못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 사람의 툭 팔을 쳤는데 팔이 이렇게 착 옆 사람의 피부에 생채기가 난 거예요. 그 생채기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 개 때문에. 그분은 이제 곱게 말 안 하겠죠. 그것 때문에 미친 거 아니냐고. 예. 그러면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다 보상해 주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그걸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가 다 이렇게 책임져 줘요. 그런데 그 생채기 난 사람이 나는 이 개가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이거 보상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부를 이만큼 떼어서 나한테 여기다 붙여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죠? 아들을 희생시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더 해줄게. 그냥 이렇게 좀 좋게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들을 희생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그 개의 상태가 어떤지도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러한 악한 본성을 버릴 수 없는 개, 이미 병에 걸린, 광견병에 걸린 미쳐버린 개. 사람들은 개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그 개를 꼭 껴안게 하세요. 세상은 다 그를 죽입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아들을 죽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안겨져 있는 개는 누구에게 안겨져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주인과 그 아들을 막 물어뜯고 있죠. 그래도 그 개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주인은 그 아들을 희생시키더라도 그 개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런 개만도 못한 존재죠.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 하나 없이, 아니 가정에서조차 우리 옆 사람에게조차 잘하는 거 하나 없이 상처만 내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세요. 너의 인생에 팔 하나를 가져갈게, 차라리 그러면, 그리고 탄탄대로를 걷게 할게,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최대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안갯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의지하면서 걸어가면 눈앞을 가득 가린 안개는 다 사라질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 진짜 이런 존재인데 붙잡아 주시네요. 같이 걸어갈게요. 뒤따라갈게요. 이 신앙으로 이 안갯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찬양을 좀 불러봅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마이크 계신 분들 찬양 같이 해주세요. 이 죄인의 애통함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주를 위해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인생 살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걸음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신앙, 뜨거운 신앙 늘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짧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가 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것 별거 없지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풍성한 은혜를 또 간구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무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놈으로 정말 파렴치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눈과 같이 지켜주시며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자세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것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각양각색의 제목들의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하게 선용하여 주시며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11조 감사 여러가지 목적 헌금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10분의 1로 드린 것이 100배, 1000배, 만배가 되는 은혜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고지 예물로 나아가는 귀한 권사님, 집사님, 가정 그 자녀손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앞길에 더 넓은 길을 열어주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각 가정들 머리 숙인 자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성도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개 자욱한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 좋은 소식이 속히 전해지도록 또 그것이 그 영향력이 실효가 우리에게 속히 전달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인척들 간에도 비로 인한 피해로 말미암아 가정이 시리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